우리는 서로 만나면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죠? 사실 이런 인사말들이 다 질문 형태입니다. 누군가 건넨 인사말에 별다른 생각 없이 네, 잘 지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경우가 더 많이 있겠지만 그 인사에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려고 하면 난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안녕했다고 그간 행복하게 잘 지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보다 불행했다고 힘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대로 되는 일보다 그렇지 못한 일들이 더 많아서 자주 낭망하고 무너지곤 합니다. 반복되는 절망으로 인해 희망 품기를 포기한 채 메말라 버린 삶을 이어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얼굴은 무표정으로 굳어져 버렸고 그야말로 영혼 없는 말들만 오고 가는 그런 관계로 살아갈 때가 많죠. 빌립보 교회에 보낼 편지를 적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정 속에 유대인들의 방해로 체포되어서 로마에 구금된 채 더 이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도 아니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쩌면 그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의 기록을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원어 성경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려서 번역한 새 한글판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 내가 매달려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그렇게 합니다. 기쁨으로 매달려 기도하면서요.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사슬에 결박된 채 구금되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걸까요? 더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그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붉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 내가 매달려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그렇게 합니다. 기쁨으로 매달려 기도하면서요.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떠올려서 기억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기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바울이 기쁨으로 기도하며 마음 가득 감사를 느끼고 있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어떤 의미이기에 바울로 하여금 고난의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누리게 한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죠. 그리고 5절 말씀이 그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제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그날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의 복음의 역사, 복음의 신실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기억할 때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라고 기록한 이 부분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꾸준히 물질적으로 후원하며 도왔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부분적인 이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복음 안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돌보며 서로를 위해 물질을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살피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복음의 선한 역사를 위해 영적으로 하나되어 동역하는 그런 교제, 복음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극심하게 개인화되어져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이미 전체 가구의 35%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 증가세를 보면 더 놀라운데요. 1990년에는 9%, 2000년에는 15%, 2010년에는 23%, 그리고 2023년에 1인 가구의 비율이 35%가 넘었다라는 것이죠.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통계도 잡혔습니다. 이제는 집안에 4인용 식탁이 없어진 가정들이 많고요.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혼자 밥을 먹는 그런 혼밥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는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좋은 듯 보이지만 현대 사회인들은 더 외롭고 단절되고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달된 기술은 더 쉽고 편안하게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라고 말하지만 어째서인지 우리는 점점 더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무의 원줄기에서 떨어져 거리에 나뒹구는 나뭇가지처럼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시의 그리스에는 친구는 모든 것을 함께 한다라는 코이논 판타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물질적인 나눔을 통해서 함께하는 삶이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다시 이런 가치를 회복시키자는 운동을 우리가 한다면 이 사회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화 현상이 심화되고 공동체가 붕괴되는 이유는 단순히 문화적 변화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 아파트 중심의 주거 형태 변화,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의 급격한 발전, 경쟁과 성과 중심의 사회로의 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오래된 작은 교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 교회는 화려하지 않은 교회 건물의 규모도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지하실에서 매주 수요일 밤이면 아주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이노니아 수요 식탁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했고 때론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피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꾸준히 수요일마다 스프를 끓이고 빵을 구워서 정성스런 식탁을 마련했습니다. 때로는 노숙자, 때로는 중독자, 외로운 어르신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밤에 얇은 옷차림의 한 남자가 말없이 문을 열고 교회 지하실로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 말도 없는 그의 어깨에 얹어있는 삶의 무게는 누가 봐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집사님이 조용히 다가가더니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그의 어깨에 살며시 걸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이 식탁을 통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그 남자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 교회 입구 유리문에 한 통의 편지가 붙어 있었는데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 교회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날 나는 자살을 결심했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린 교회 문을 발견하고 들어가게 되었고 그날 밤 누군가 내 어깨에 자기 외투를 걸쳐 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도 다시 살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나도 힘을 내어 다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마음에 기쁨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게 한 것처럼 또 자기 외투를 벗어주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던 한 집사님의 나눔이 코이노니아 식탁에 찾아온 이의 생명을 지켜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출발한 리조이스 교회에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과 생명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복음의 교제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주님의 기대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까지 그 거리가, 그 간극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힘쓴 복음에 관한 일을 착한 일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바울은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힘주어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무조건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막연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또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은 아시아에서 또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가 다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왜 이 길이 다 막히는 건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있었지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고쳐준 일로 그 주인에게 억울하게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금이 아니었습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매였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절망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옥토가 흔들려서 문이 열리고 투옥의 절망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복음의 역사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리조이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유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안에 이루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곳에 복음과 생명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하시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안에 행하신 그 일이 오늘 우리 안에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근거는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서 핍박자로 살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사랑을 온 존재로 경험하고 알아버렸습니다.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아버린 것이죠. 그 사랑의 능력이 그 일을 끝내 이루실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헬라어 디카이오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내가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교제 디아코니라로 끝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뜻을 이룰 것이라는 확실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이 상당히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흡사 드라마 대사와도 같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8절을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모한다라고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 심장으로 번역된 단어는 스클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사람 몸의 내장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장이 끊어질 것 같은 가슴 아픈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바울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니 죽을 운명의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끓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바울이 품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안타까워 우시던 주님의 마음을 바울이 품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기에,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나누는 복음의 코이노니아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이토록 기뻐하고 감격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9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그들 안에 채워주신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지혜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풍성해진 사랑으로 마지막 날, 주님의 날까지 그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열매로 풍성히 맺어져 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이요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신 풍성한 사랑의 능력이 우리 리조이스 교회의 복음의 교제, 우리의 코이노니아 안에 역사하여서 풍성한 구원과 의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복음의 코이노니아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다 치유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리조이스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